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은총 입은 자의 소원, 은혜 입은 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뭐세요? 여러분 다 은혜 입었잖아요. 여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소원은 뭐세요? 딱 대답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은총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주님과 동행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가면요 모든 거 해결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데려가는 엄마가 아주 어린아이면 다 오시고 뭐고 젖이고 우유고 다 메고 가잖아요. 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얘는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안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꾸 구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아는 거죠. 은총 입은 자의 도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호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했으면, 아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대로 했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정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요새 말씀이요.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나라 만들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어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 의식으로 사셔야 돼요. 은혜 의식. 특별히 이렇게 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아, 내가 100일, 100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줘?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100일, 1000일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구하는구나. 그래서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찬송 한 귀절 한 귀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그 체험하고 이 찬송가를 져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오늘 그 말씀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 주님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실수할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도 알아요. 내 속에 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하니까 그 기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거. 자기 악을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정말요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름으로 안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의 성품 안다는 얘기예요. 너의 장점도 알고 너의 단점도 알고 너를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제로 또 살아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도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다 있어요. 내 갈 길 멀고 험한데 빛 대신 주 날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 길에 어떤 어둠을 만날지 어떤 슬픔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안 따라가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잘 따라와. 너희들은 길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차도 그러잖아요. 요새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어제 청년들이 기도를 받는데요. 청년들 기도가 어제 2명이 받았거든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너무 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요. 청년 2명이 어제 기도를 받았거든요. 3부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걔들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돈이나 여러분은 좀 대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일 때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 때만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에게서 구원해주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한다니까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인도할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갈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그럼 안전해.
하나님 너의 보호자야. 하나님의 공급자야. 너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 실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면 그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복이에요. 예수 딱 믿으면 뭐가 복이에요? 일단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뿐이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서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홀로 지고 뒤뚱거리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요.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맨 처음 받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애들이 헛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 그런 게 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안하니까요. 염려되니까요. 미래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여기까지 보내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목도 뻣뻣하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 이건 캄캄한 일이잖아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 다음에 더 깊은 은총을 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 내가 너 쉬게 할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다 알고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의 어려움 다 알아. 말도 안 듣고 목이 뻣뻣한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요 언제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평강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의 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화시켜요. 믿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형상을 담기까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보람과 의미를 주는 사명을 준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평강의 복, 성숙의 복.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을 때를 생각해 봐요. 자꾸 서로 옳고 그러고 자꾸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왜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성숙이다 잊지 마라. 너희들 혼자 샀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텐데 이제 함께 살면 갈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잘 하나님은 성숙시키려고 너희들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변치 않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성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해 행복하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감정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성숙의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높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들 기르면서 이제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끝내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보내야지, 중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 보내야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숙의 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영원한 것에 보람을 주기 위하여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행복해요. 언제 죽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참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보여주려고,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목사는 한 주가 끝나면 또 다음 주 생각해요. 좀 늦게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그 안수연이라고, 그러니까 바보 의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바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거든요. 33살에 죽었어요. 의사인데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의 장례식 때 4,000명이 왔어요. 33살 청년 의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거든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병원의 청소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암 환자들 그런 데 가서 꼭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게 죽고 나서 나타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영상을 한 5분 보여줄 거예요. 참 감동이에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으나 죽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사명을 갖고 이 백성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계속 오늘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고 놀랍다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야.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사는 거죠. 여기에 항상 기뻐함이 있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모세가 또 18절에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왜 서로 사랑을 못하고 살아요? 성품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무슨 뭐 학벌이나 뭐 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며느리 착한 며느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보면 또 알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좋으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품이 안 좋으면 서로 상처 입히고 살아요.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살아요. 서로 말도 함부로 하죠. 지 감정대로 얘기를 자꾸 하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소리 지르죠. 자기만이 아니라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주의 성품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선하심을 내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요. 70% 알으면 70% 행복. 그래서 자꾸 말씀 공부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훨씬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줬는데요. 말씀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해 보면 그것을 경험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자꾸 경험해 나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모세는 그걸 알으니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시잖아요. 놀랍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해.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냥 내 등만 봐.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었죠. 예,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새 산상수훈 팔복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박해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내 자식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이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냥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동행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차를 몰고 가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과 대화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아침도 저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실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